아둘람 신학 아카데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작하기 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본래 어, 성직자나 전문가들을 위한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은 아니다. 일반 백성들을 위한 책이다. 이 점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어부, 농부, 목동, 목수, 어린이까지도 읽고 배울 수 있는 책이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5살, 6살이면 글자 읽을 줄 알면 성경부터 가르치고요. 12살쯤 되면은 모세 율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도 배울 수 있죠. 충분히 그 수준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고요. 또 그러니까 성도 누구나 신학을 논할 수 있고, 그게 바로 개신교의 만인 제사장 정신하고도 연결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기꺼이 이 순서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로마서 5장 18절의 비밀. 이거 제목으로 좀 낚시한 기분이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마 이병석 형제님도 아마 무슨 비밀이 있나 그래가지고 혹시 관심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밑에 제가 개역개정 그 원문을 적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얻느니라. 이거 얼핏 보면 많이 봤던 구절 아닙니까? 로마서 읽을 때마다 봤던 구절이고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체 무슨 비밀이 있나? 아마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본문의 한 범죄는 누구의 범죄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의 범죄죠. 그리고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로마서 18장입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서 비밀을 얘기했냐면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 번역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이거 하나님 그 성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왜곡돼서 번역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누가 이렇게 번역을 틀리게 했는지 참 의심스럽고 실수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위원회는 개인이 아니거든요. 그 위원들이 모여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원문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번역 오류가 생겼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은 뭐가 번역이 잘못됐냐면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위에 칸은 개역개정이고 두 번째 칸은 새로 된 새번역. 새번역뿐만 아니라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등 이 개역개정이나 과거 개역 한글 그 번역 외에는 다 공동번역하고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문과 같습니다. 보시는 대로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으로 바꿔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으로 바꿔치기가 된 거죠. 성경 원문에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과 모든은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된 게 아니죠.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죠. 거기서 예외가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보수교단의 신학에 의하면, 기존 신학에 의하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됐어요. 그래서 흔히 원죄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한 사람도 뭐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뭐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민족과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행위로 그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라는 건 예외가 없다는 뜻이고, 사실상 우리도 그동안 그런 뜻으로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정죄를 입었다 그럴 때 뭐 누구 빼고 정죄 입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정죄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 18장의 원문은 바로 그 내용이죠. 모든 사람. 그런데 왜 그러면은 개역개정에서는 굳이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으로 고쳤을까? 저는 이게 교권의 장난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걸 모든 사람으로 번역을 원래대로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 밑에 영어 성경에도 all man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앞에가 많은 사람이면 뒤에도 많은 사람이 돼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죄가 되었다면 당연히 뒤에 말한 모든 사람도 예외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담보다 부족해서 믿는 사람만 의롭다, 그렇게 이 본문은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맥상 그렇죠. 그런데 단지 만약에 이 본문만 그랬다 그러면 뭐 그 구절을 우리가 뭐 조금 잘못 봤다든지 잘못 번역했다든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이 만인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요거는 더 직접적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뭐 이걸 달리 번역할 여지가 없죠.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정죄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일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그러니까 이 온 세상에는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피조물이 포함되죠. 그래서 만인 구원론을 이제 신학자들에서는 이걸 발전된 의미로 만유 구원론이라는 말도 씁니다. 온 만물도 죄로부터 회복된다, 뭐 그런 뜻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왜 로마서 5장 18절 번역을 저렇게 했나? 그 한 구절 번역의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나?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이죠. 이걸 모든 사람으로 정말 직설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만인구원론이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죠. 한때는 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신, 합신, 총신, 이거 뭐 한국의 전형적인 아주 보수 교단인데 여기서 만인구원론 얘기했다간 큰일 납니다. 제한구원론이죠. 근데 저는 뭐 지금 어느 게 맞다 틀리다를 주장하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양쪽 이야기가 다 있어요. 조금 더 소개하면, 그래서 만인구원론, 만유구원론 또는 보편구원론을 지지한 신학자들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오리게네스, 우리가 영어에서는 오리겐 그리죠. 이 교부 오리게네스가
초기 교회의 그 신학을 세우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분인데, 이분도 만유구원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뭐 순교까지 하셨죠.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인데, 오리게네스가 만유구원론을 주장했고요. 아주 초기죠. 거기 보면 185년, AD 185년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현대 신학자 중에는 놀랍게도 그 유명한 칼바르트입니다. 뭐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다라는 평까지 듣고 있죠. 이 칼바르트도 사실상 만유구원론을 지지하는 신학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 뭐 이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냥 이름을 아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위르겐 몰트만은 또 아주 유명한 분이죠. 몰트만. 현대 신학자죠. 몰트만. 우리 공동체 그 이신건 교수님의 스승이시기도 합니다. 이 몰트만 교수 아주 한국에도 몇 번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도 대표적인 이 만유구원론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 기존 제독권 교회에서는 당연히 제한구원론이 뭐 진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 다른 거는 뭐 거의 배척의 정도를 지나서 아마 거의 이단시하는 정도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계에서는 양쪽이 그렇게 뭐 서로 만만치 않습니다. 팽팽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왜 대다수 제도권 교회들은 만인구원론을 배척할까요? 상당수의 신학자들은 이런 거장들도 만인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거의 뭐 언급조차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요? 어느 분이라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종교 비즈니스 때문입니다. 아이고, 역시 제가 예측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양쪽을 다 소개하지 않나? 로마서 5장 18절은 뭐 어디서 얻어온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왜 성경 아닙니까? 이렇게 양쪽 의견이 팽팽할 때는 그 두 개를 다 소개해야죠. 왜 제도권 교회는 한쪽만을 가리키냐 이거죠. 한쪽만을 주장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제한구원론도 역시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뭐 이쪽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뭐 에밀 브룬너라는 유명한 신학자를 위시해서 우리가 잘 아는 칼뱅, 루터, 뭐 이 대다수 보수 교단의 뭐 개혁 신학자들, 카톨릭 신학자들 대부분이 다 이 제한구원론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충분한 거죠, 이쪽에도요. 그 대표적인 구절은 뭐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여기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쓰여 있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리로 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기 보면 멸망과 생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멸망하는 자가 있고 생명을 얻는 자가 있다. 이게 대표적인 제한구원론을 말하고 있죠. 이것도 부인하기 힘듭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참 어렵죠. 이쯤 되면은 이제 무엇이 맞나? 당연히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제한구원론이 맞는 것 같고, 로마서를 보면 만인구원론도 일리가 있고요. 그저 속된 말로 이 구절을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구절을 보면 저게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심정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것 어느 쪽이 맞냐 가지고 사실 논쟁을 하는 게 어려운 게, 그 세계적인 거장들도 이거 가지고 팽팽하잖아요. 우리도 자유죠. 어느 쪽을 생각하는 건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성경의 한 구절만 보고 어떤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 성경은 양쪽을 다 이해해야 되고, 뭐 그래도 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한쪽만 맞다, 나는 절대 안 틀린다, 이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된다. 나는 뭐 이쪽을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가져야 되지 않나. 양쪽을 이렇게 살피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계속해서 신학을 이제 논할 수 있겠죠. 뭐 성경과 신학은 불가피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신학의 한 부분이니까 이걸 너무 딱딱하다, 뭐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고요. 오늘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이거 다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글만 읽으면 각자가 생각할 수 있죠. 왜 마태복음 저자는 저렇게 말했을까? 로마서 저자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읽은 사람은 자기가 진리를 혼자 아는 것처럼 제한구원론을 이야기하겠죠. 또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를 읽은 사람은 무슨 소리야, 여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읽는다 그랬잖아, 의롭다 해놓고 지옥 보내는 법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신학을 논의할 때는 반드시 총체적인 성경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옳다. 그걸 그렇게 안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교회가 저지른 잘못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자타가 공인하는 건데, 그 대부분이 어떤 일이냐, 성경의 특정 구절을 자기 주장에 갖다가 이용하는 겁니다. 노예제도 지지하는데 필요한 성경 구절 갖다가 다 끌어모아 놓고, 봐라, 종들아 주인에게 충성하라, 성실하라 그러지 않냐. 그 노예제도, 뭐 인종차별할 때는 봐라, 노아가 함은 저주하지 않았냐, 인종은 서로 차별이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 필요한 성경 구절을 자기가 필요한 대로 갖다가 붙여서 조합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 외에도 계급적인 성직제도, 중세시대의 그 이단자들 처형했죠. 성경의 신약에 보면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그랬지, 언제 이단자 보거든 쫓아가서 잡아 죽이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구약에 뭐 여리고 들어가서 다 쳐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단자를 처형해요. 뭐 무당은 다 접신하는 자 죽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한 구절만 보고 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 다 마찬가지고요. 독재 정권에 협력하라, 뭐 이런 것도, 뭐 바울 서신에 뭐 세상 권세에 승복하라, 뭐 이런 거 갖다 붙여놓고 독재 정권에도 협력하라, 이런 걸 정당화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특정 구절만 읽고 판단하여 현실에 적용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의 기독교계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편견과 아집으로부터 벗어나서 전체를 살펴보고, 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하고, 성경을 이해할 때 나도 틀릴 수 있다, 내 생각과 나의 이해도 틀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 그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직접 뭐 토론을 이끄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주 길게 하진 않았죠.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길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질문을 먼저 뭐 주셔도 좋고, 뭐 질문하시면 제가 곤란하긴 하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오늘 형제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시니까 이걸 처음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 만인 구원론과 제한 구원론을 생각을 못했어요, 예전에. 이게 아주 저희의 신학 사상의 가장 큰 원료가 아닌가 보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만인과 제한, 왜 이러한 중세 시대가 왔는가. 굉장히 여러 가지 책을 읽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확실하게 그 대답이 안 됐었거든요. 오늘 상당히 큰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선입관. 기존 교회에서 들려준 설교와 그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저 개혁 개정의 로마서 5장 18절 읽을 때 아무런 저항감이 없어요. 그냥 부드럽게 읽히죠. 뭐 이거 특별한 것도 없고. 그런데 저도 이것을 영어 성경을 어떤 기회에 영어 성경을 잠깐 보다가 올맨을 딱 보고선 이게 올맨인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올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매니하고는 이게 완전히 딴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설마 이거 번역을 누가 장난질 했을까? 그러고서 얼른 제가 찾은 게 공동 번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카톨릭하고 같이 번역했으니까. 거기 봤더니 모든으로 진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영어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 다음 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읽고 있는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 이 성서공회에서 만든 여기만 매니가 돼 있는 거예요. 많은. 그래서 야, 이거 교권주의자들의 장난이 이건 지나치다. 이건 모든은 모든으로 써놓고 그 다음 고민해야 될 거 아니냐. 왜 성경을 왜곡하냐. 그 생각이 번뜩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겁이 나요. 원문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번역본 보고 쉽게 선입관에 의해서 읽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는 전혀 모르지만 하도 답답해서 헬라어 원문도 체크는 해봤습니다. 원문도 분명히 모든이란 뜻입니다. 그 단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었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만인구원설 그러면 아이고 이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만인구원이야. 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안 믿어도 아무 상관없게 그러면 뭐 진짜 교회 안 다녀도 다 구원받고 뭐 그게 너무 그게 이제 폭이 넓으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요 고린도서도 그렇고 맨이에요, 맨이. 올이에요, 올.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야죠. 이거는 그렇게 일방적인 건 아니다. 네, 이동경 형제님. 예. 저도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각종 인터넷에 있는 모든 글들, 모든 부분들이 구원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으로써, 회개함으로써, 뭐 결국 믿어야죠. 교회를 다님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컨셉이 흔들리는 게 그 얼맨이라는 부분들이 믿는다면 모든 사람들, 크리스찬 모두라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슬람교도, 불교도도, 무신론자도 모든 사람들 다 포함돼서 얼맨인지 그게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한구원론이 교회 비즈니스 때문에 했다면 결국 얼맨이라는 부분들은 믿는 모든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돼야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신성란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요. 아까 요한일서도 그렇고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온 세상에 빠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지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분명히 올의 뜻이 분명히 있고요. 저는 있는 걸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또 제한구원론을 뭐 반대하고 만인구원론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성경엔 지금 양적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 우리가 상식적이고 양심적으로 보자. 양심적으로 해석하자. 왜냐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죠. 만약에 아담의 범죄로 제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고려시대에 살던 어떤 분이 아담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분은 착하게 선비로 살다 죽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그 사람도 범죄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로 그 모든 사람에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남태평양 무인도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도 아담의 범죄로 살다 죽었어요. 근데 죄인이래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보수 교단의 신학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래서 만유구원론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만인구원론에서는 이순신 장군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다만 그의 구원이 믿어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공로받는다. 누구나 구원받는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제 주장 아닙니다. 저는 이 시점부터 제 주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 신학자들의 주장이 뭔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김재주 형제님이 이제 한 말씀 하실 타임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마침 로마서 5장 18절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로마서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공부한 사람 중에 한 한 사람. 20년밖에 안 하셨죠? 예? 한 20년밖에 안 하셨죠? 로마서 연구를. 뭐 책도 한 권밖에 안 쓰셨죠, 아직? 그죠? 한 20년밖에 안 했어요, 아직은. 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했는데, 아까 박정석 자매님이나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중에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동질감을 느낍니다. 제가 사실 공부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방식으로 그 성경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이걸 알고 싶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구약으로까지 이렇게 발전하는 일이 되는데요. 그래서 알게 된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 자체가 조금 전에 신성남 형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자적인 오류, 번역상 오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지만 말씀 자체가 그 단어 하나하나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죠. 그러니까 어떤 구절이라든가 어떤 그 교리가 사실은 A도 맞고 B도 맞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한 가지 진리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두 가지, 세 가지로 한다면은 아직은 거기에 대한 것이 제대로 디파인이 안 됐다. 이렇게 단정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에서 떠났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그 분명한 진리로 정확하게 모르면은 그만큼 손해는 본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 이걸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이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쓴 것처럼 체계적으로 하나의 체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그 표현상 오류라든가 또는 그 표현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나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로 압니다.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 진리의 의미를 깨우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그 성경에 들어있는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훈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들이 말씀들이 아우러져 가지고 한 시스템을 이루면서 그 속에서 그 체계 속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분명한 진리로 알 수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한 구원론, 만인 구원론 중에서 저는 제한 구원론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다 믿는다고 해서 잘못됐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믿는 것은 아까 신영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그 진리가 뭔가 하는 것을 관련된 그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데 또 그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확신할 수 있게 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의 요지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종합적으로 보실 때 이제 제한구원론을 맞다고 생각하신다. 그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이건지 저건지 정확히 모를 때가 있다는 뜻이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바꾸지 않아도 돼요. 나는 내 생각은 이런데 다른 분이 이제 반대 의견을 다르게 생각할 때 왜 저분은 저렇게 주장하시는지 그것을 존중하고 그걸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그 이해의 폭을 더 넓히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패친이신 노재범 형제님 혹시 좋은 말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뭐 지난 한 40여 년간의 이제 신앙생활 통해서 특히 이제 보수적인 신학의 대표 주자인 칼빈 신학의 5대 교리 중에서 예정론을 이제 진리로 믿고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뭐 그 부분에서 지금도 뭐 동의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근데 한 번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득문득 의문이 들기는 했죠. 특히 이제 요한복음서에 만인구원론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말씀, 그런 말씀이 이제 만인구원론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적용이 되던데, 근데 여기에는 또 그 앞구절을 보면 그것은 광야에서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앞에 전제에서는 또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런 그 제한 구원, 선택 구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뭐 그 이외에도 뭐 데살로니가 후서라든지 뭐 기타 누가복음, 마태복음 여러 군데서 이제 많이 제한적인 부분들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또 믿는 행위와 연결시켜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또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인간은 거의 로봇화된 운명이지 않겠나라는 의문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이 예정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대하는 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그 삶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모로 우리에게 예시되고 우리를 계시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보고 그 이끌림에 우리가 순복한 사람이 하나님께 그 얼굴을 대면하고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저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제의적으로 표현하는 삶은 이제 그만두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소외된 자, 작은 자, 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런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이웃을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신앙이 구원받은 사람의 표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발제하면서 어느 것이 맞냐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굉장히 심각하죠. 어느 것이 맞냐에 따라 사실 우리의 라이프 시스템이 바뀝니다. 근데 아마 여기 모든 멤버들도 각자 이게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뭐냐면 어느 것이 맞냐보다 중요한 것이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마치 반대되는 것 같은 구절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 잘못 쓰이거나 잘못 번역된 게 아니라면 뭐 고린도전서나 디모데전서, 요한일서도 분명히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모든이라는 것을 뭐 우리가 그냥 하찮게 여기고 그냥 적당히 해석한다면 모를까. 일단 그 구절 자체로만 보면 그걸 뭐 문맥적으로 보든 문법적으로 보든 문자적으로 보든 그런 로직이 분명히 성경에 또 흐르고 있거든요. 한 흐름으로.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서로 다른 흐름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소화해야 되고 이러는 자체도 이게 하나의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채팅이 하나 들어왔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 볼까요? 네, 성경이 오묘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고 묵상할 때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 있죠. 그러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읽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있죠. 읽는 신학자마다 다른 소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세상사가 복잡한 거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열린 마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한쪽만 갖다가 맞다고 확신하고선 그거에 필요한 성경 딱 모아놓고선 노예제도 밀어붙이고요. 뭐 이런저런 자기 필요한 대로 사실 오늘날 교권도 그래요. 이 계급적 성직제도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필요한 성경 딱 모아놓고선 노예제도 밀어붙이고요. 어느 분이 녹화하시나요? 이런저런 자기 필요한 대로
하재구 형제님 마이크 꺼주세요. 거기 타임 딜레이로 들어가나 보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논의하자 그런 거죠.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성경의 문제를 서로 상의할 때 한쪽만 가지고 지나치게 주장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뭐 저도 뭐 고신, 합신, 총신 그 동네에서 반평생을 보냈는데 성경이 한 구절도 1.1획도 그쪽에서는 1.1획도 뭐 오류가 없다 그러고 한 구절도 뭐 허튼 말이 없는데 이건 여러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몰트만 같은 분은요 하도 하다 고민을 하다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는 지옥 간다. 그 대신 지옥은 영원하지 않다.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다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이제 그런 양쪽을 수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뭐냐면 지옥이 잠정적이라는 이제 그거는 근데 또 갖다 막 다른 구절을 또 갖다가 그걸 디펜스 해야죠. 방어를 해야죠. 어쨌든 몰트만 교수 같은 분은 그쪽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세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어떤 때 보면요. 사실은 제일 속편한 게 그냥 보수 신학대로 믿고 그냥 아멘하고 그러면 마음은 편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있습니다. 뭐 다른 일단은요. 여기서 시간도 지금 많이 돼서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아니, 제가 그건 자유 한마디 하고 시간으로 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 아. 네. 아이고, 오늘 아주 날카롭게 그냥 그걸 이제 왜 지목을 해서 또 이게 또 여러 가지로 배웠습니다. 사실은 이제 나는 전혀 그 모든과 많은을 이제 분별하는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 그렇게 이제 분별해서 이제 또 강의를 해주시니까 또 많은 것을 또 배웠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헬라어는 이제 판타가 이제 모든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안드로푸스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왜 우리 그 번역 성경은 그렇게 그냥 만원으로 바꿔가지고 했는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추정하시는 것이 아주 날카롭게 또 추정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말씀 중에 가장 이제 와닿는 게 가장 무서운 게 이제 한 가지만 있고 그것을 판단하고 이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제가 이제 아주 몸소 아주 엄청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실은 저는 이제 이게 코비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사실은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코비드가 아니었다면은 이를테면은 이제 어떤 교회라든가 이제 오프라인 교회라든가 성경 이런 것들에 그냥 완전히 집중을 해가지고 아직도 벗어나지는 못했을 것인데 그 코비드 때문에 이제 조금 사고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서 이제 실제로 나 기술자이면서도 이제 과학 공부를 그동안 너무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전 물리학, 양자 물리학 이쪽으로 쭉 공부를 해가니까 이게 성경을 보는 눈도 더욱더 넓게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사고의 폭이 굉장히 이제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읽고 어떤 판단을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은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동의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그 말씀 중에 오늘 저 사실은 이제 지금 뭐 페이스북에 뭐 이제 뭐 재밌게 써보는 뭐 글이다 해갖고 뭐 여러 글도 올리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글들을 써보면서 이제 요걸 성경을 보니까 많은 이제 의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뭡니까 이제 저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범죄를 했다고 했는데 오늘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아담을 범죄자로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범죄를 시작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제 하와란 말이에요. 하와.
그런데 왜 아담을 범죄자로 지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아니야, 그런 이제 그 의문도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제 성경으로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또 믿고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 심선원 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아, 사나이답게 남자가 자기 잘못이다 이러고 아내를 덮어준 거죠. 아, 그건 농담이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뭐 하와가 먼저 그 꼬였죠. 어, 근데 제가 이제 자꾸 이 성경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우리 신앙의 지금 이 이 가장 기반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어, 제가 사실 기독교가 계시 종교가 아니라 그러면 전 기독교 안 믿었을 거예요. 또 사람이 만든 종교 믿어서 뭐 합니까? 사람이 이리저리 연구해가지고, 아, 난 이게 진리다. 그 진리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나 만일 이게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선지자를 통했던, 누구를 통했던 하나님의 계시다 그럴 때는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신앙의 문제죠. 믿고 안 믿고의 문제고 이야기가 달라지죠. 근데 이 보수교단의 그 주장에 한 가지 늘 제가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은 어려서부터 그냥 중학생 때부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1.1억도 안 틀렸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복음서에 이쪽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저쪽 읽어보면 유월절 지나서 못 박히셨고 이걸 나보고 어떻게 이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이걸 내가 그게 틀렸으면 좋은데 번역이 틀렸으면 차라리 고맙게 했는데 둘 다 맞아요 번역은.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건데 이것도 복음서고 저것도 복음서고 뭐 뭘 빼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 순간 패닉이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틀려도 되나?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틀리는 것까지 동원해서 계시를 하실까? 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백부장의 회당장의 딸이 죽기 전에 왔냐? 죽은 뒤에 왔냐?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쪽 복음서에서는 죽기 전에 왔다 그러고 저쪽 복음서는 죽은 뒤에 왔어요. 그거를 어떻게 동시에 맞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틀리는데 틀리는 이야기까지 동원해서 계시를 하시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게 성경 이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쓰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통해서 쓰셨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물러서게 되는 거죠. 물러서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뭐 이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건 뭐 굳이 누구한테 숨기고 싶지도 않고 저는 거꾸로 그 대형교회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무슨 배짱과 무슨 용기로 그렇게 한쪽을 강하게 주장하시는지 저도 좀 그런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번역 성경의 오류는 이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저도 저는 이제 번역은 문제 삼고 싶지 않은데 번역이 아닌 거, 번역 오류가 아닌 거, 그 번역 오류가 아닌 오류들도 많거든요. 분명히 많고, 내용상 오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십자가 강도도 한쪽 성경에는 둘 다 비난했다 그랬고 저쪽 성경에 가면 한 사람은 비난했고 한 사람은 안 했다. 이건 뭐 글자 옮겨 쓰다가 사본 오류가 아니거든요. 필사 오류가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내용 오류입니다. 원문 오류입니다. 아니 저희가 근데 예, 어떤 분이 그 네.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은 계속 환생을 한다 그래요. 천국에 가면 환생을 안 그것도 그 하는데 사람 주장이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환생하니까 모든 그게 사람이 입증된 구원받는 적이 사람은 없잖아요. 그 사람 주장이죠. 계속 환생한다니까. 예, 예. 그 불교도 그렇고 또 그 불교의 환생 교리는 또 넘어가 보면 힌두교에서 나왔고요. 힌두교는 또 조로아스터교 영향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종교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하도 뭐 거기는 뭐 엉터리가 많으니까 제가 타 종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도 지금 사람이 만든 어떤 교리, 사람이 만든 어떤 관습 이게 너무 좀 강하게 지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겁없이 해보는 거죠.
근데 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우리가 이해가 제대로 되는 그런 진리는 절대로 오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네. 뭐 좋은 거기는 말씀입니다. 네, 예, 거기는 이제 성경상에 봐서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두 개 다 맞는 것처럼 돼 있고 한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합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으로 알게 됐을 때는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이해할 때는 그 내용이 절대로 오류가 없는 네,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이 그 우리 표현상으로 그 1.1획도 오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좀 솔직한 신학자들 중에서도 솔직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신앙 고백적인 책이다. 자기 신앙을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뭐 출애굽을 하면서 따라가면서 본 거, 들은 거 다 편집해서 그 자기 관점에서, 자기 신앙의 관점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글이다. 그래서 성경을 뭐 저는 성경을 부정적으로 봐라, 믿지 말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일반 교단에서 말하듯이 무조건 믿어라, 뭐 통믿음, 뭐 그냥 이렇게 쉽게 받을 건 아니다. 그런 차원은 좀 벗어나서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신중하고 겸손하고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좀 더 심각해야 된다. 그래서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욥기를 읽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아니 그 남들 욥의 세 친구가 신나게 싸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정신이 거기서 그걸 받았었냐? 그 아무리 속기사도 그걸 어떻게 받았으냐? 제 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군가가 그걸 다 듣고 자기가 이해한 만큼 저 친구는 뭐 이런 말을 했지, 욥은 무슨 말을 했지, 그거를 이제 뒤에 편집해서 썼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괜찮은데 그거 마치 뭐 그냥 저자가 그 자리에서 그냥 속기한 것처럼 우리가 글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좀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적인 책이다. 사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요. 전에 여기 아둘람 오기 전에 네. 그 킹제임스 성경을 유일한 오염이 되지 않는 성경으로 하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예배소서 2장 8절 요게 이제 일반 개역 개정하고 킹제임스 버전하고 이 틀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고요. 킹제임스 버전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읽으면 똑같은데 순서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만인 구원론과 제한 구원론이 이 번역상에서 완전히 바뀌어져요. 여기에서 그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요거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주 그냥 끝이 없었습니다. 끝이. 그렇죠. 네. 그 교회에서요, 사실 교회는 잘 안 싸워요. 그런데 우리 소모임 또는 이런 공동체, 자유 공동체가 제일 잘 싸우는 게 성경 공부하다가 성경 토론하다가 제일 많이 싸워요. 왜냐하면 그 말하다가 상처도 잘 받고 자기 주장을 얘기하다 보면 살짝 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죠. 이동기 형제님? 예. 그 번역 오류, 그다음에 번역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개역 개정 있고 뭐 새번역 있고 현대인의 성경 있고 이런데 번역 주체들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뭐 좀 네. 보수적인 네네. 그런 교단들이 개역 네. 개정을 번역했고, 대한성서공회는 주로 이제 보수적인 교단들이 아무래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요. 공동번역은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의 약간 그 진보분들이 합작해서 만들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뭐 그래서 네. 저도 아까 우리 문영원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번에 담화 준비하느라고 어느 성경 구절을 읽는데
각 번역본별로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내용이. 뭐 비슷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요. 제가 네. 찾다가 그걸 봤는데 어떤 게 완벽하게 다릅니까? 완벽하게 달라요. 어떤 거죠? 저도 네, 궁금하네요. 읽어드릴게요. 네.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아하. 11장에 대한 개역 개정은요.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줘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그 다음에 세번역은 이거에 대해서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한쪽은 투자해라, 사업에 투자해라, 해상무역에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은 좋은 일을 해라, 선행을 베풀어라. 그거에 대해서 그 선을 쌓으면 좋은 일이 너한테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뜬금없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유는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중동시대 그 시기에 그 고대 이집트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그 지역에서 유행했던 격언이 있었어요. 그 격언을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 활용을 했는데 그 내용을 후세에 있는 신학자들이 번역할 때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게 저도 신학자가 아니고 뭐 이렇게 문외한이고 잘 모르지만 요즘 사람들은 정보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많은 그런 부분이 됨으로써 충분히 성경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해하고 찾고 이럴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서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제가 2달 후에 담화하는데 담화 내용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 내용으로 할 예정입니다. 기대됩니다. 정말 그 번역만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겠는데요. 아마 그 의역과 직역과 이런 차이 같은데 상당히 좋은 주제입니다. 네, 재밌네요. 근데 이제 그걸 한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려면은 바이블허브닷컴을 들어가서 보면은 모든 성경에 대해서 다 나와요. 이제 우리말은 아니고 이제 영어 성경이지만은 뭐 RSV, 뭐 NIV, 뭐 킹제임스 버전 뭐 다 나오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요게 진짜 어떤 말인데 그러면 우리말 번역 성경은 요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요 번역성은 이렇게 번역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개역 개정이니 그다음에 뭐 세번역이니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옛날에는 그 저작권 때문에 함부로 그 성경을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발행을 하고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아마 그 저작권이 풀렸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번역이 나오고 뭐 현대인의 성경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양자매님 바쁘시면 먼저 나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면 좀 엉뚱한 얘기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휴대폰이 들어가 있는 정보가 1989년도에 펜타곤에 있는 모든 정보, 펜타곤에 쌓여 있었던 모든 정보보다 이 휴대폰 하나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저 엄마 뱃속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로 54년째 다니고 있는 건데 중간에 뭐 230만 그 소위 가나안 성도 중에 한 사람이죠, 저도.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한테 기도받고 성경 공부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세뇌 교육 받았어요. 네. 세뇌요, 세뇌. 뇌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널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라고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성경 공부 어떻게 했어요? 어렸을 때 계속 달달달달 외웠죠.
성경 공부 요절 암송하라고 해서 암송 다 못하면 수련회 가서 밥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외웁니다. 저 그거 세뇌교육이라고 봐요. 북에서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하여튼 백두 3대장이라고 김정숙, 여기 백두 3대장이라고 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요. 세뇌교육이에요. 저는 유아 세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둘째 딸까지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어렸을 때 하나님 그 세례받는 그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다 남들한테 우리 아이는 유아 세례 받았어. 아이들한테 보여주려는 거 아니에요? 전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그리고 성경에 대한 깨달음은 세뇌교육부터 벗어나는 거, 그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전에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외웠던 그런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신성남 행정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의 그러한 오류들은 수도 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전 별로 놀랍지 않고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아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00년 전에 지구 정반대편에서 33살 먹은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정치범으로 죽었는데, 그게 왜 내 죄를 대속하고, 한 번도 나 본 적도 없는데 왜 내 죄를 대속했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가? 그것이 오늘날 나한테 와서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현재 살아가는 지금 2023년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구 정반대편에 사는 나한테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허공에 뜬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전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기독교에서 소위 얘기한 기본교리 5가지, 축자영감설, 동정녀 탄생, 대속적 죽음, 육체적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기독교에서 만들어진 이 5가지 교리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연유됐고 어디서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까지 계속 고민 중에 있어요. 한 가지 고민이 해결되면 다른 고민이 튀어나오고, 그런 경험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할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얘기하면은 제 책에 대한 미리 까는 거기 때문에 좋은 네, 지적을 좀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예. 어느 분이 확신할 때가 위험하고 무언가 흔들릴 때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다. 저는 그 말씀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이 섣부른 확신은 어떤 때는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도적인 자세, 지금도 찾고 있는 보다 바른 길을 가기 위한 노력, 그게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뭐 옛날처럼 성경이 그냥 1.15 오류가 없으면 좋죠. 속 편하고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 확신하면 더 좋고. 그런데 이제 그 작은 균열이 생겼거든요. 흔들리는.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잘못된 거를 가면 안 돼요. 제가 진짜 고민하는 건,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왜 의심하냐, 성경 오류를 얘기해요. 저는 그게 아니라 2개가 틀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의심하는 거예요. 저는 뭔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그 안에 들어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거 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는데, 이 총론과 강론은 사실 이게 피할 수 없는 연결관계에 있거든요. 글자가 하나 틀렸다는 건 단어가 하나 틀릴 수도 있고, 단어가 하나 틀렸다는 건 문장이 하나 틀릴 수도 있고, 문장이 하나 틀린 건 문맥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가능성이 이제 막 오니까 몸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좀 필요하다. 모르면 용감하다고, 그냥 하나 아는 사람이 제일 용감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교단에는 정말 용감무쌍한 분들이 너무 많어, 그냥. 그러니까 뭐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등 뭐 지옥 간다는 등 별 아주 기상천외한 폭탄들이 왜 나오냐. 그냥 확신하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주신 기회인데 이 땅에서는 그래도 사는 동안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이 우리 공동체 모든 분들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 또 혼자 걸으면 외로우니까 같이 흔들릴 때 서로 옆에서 붙잡아 주면서 또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나. 뭐 신학을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또 맞죠. 진짜 신학을 제대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엄청난 전문가도 계세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소수고 대부분은 뭐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신학교 교수든 뭐든 진짜 우리 그 칼바르트 같은 몰트만 같은 또는 뭐 칼뱅이나 루터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별거 아니죠. 다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글자 알면은 성경이 사실 중학교만 나오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얘기 썼지, 복음서를 내가 읽는데 야 여기 이거 정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런 건 없잖아요. 저는 중3 때 이 로마서 교회를 처음에 갔더니 생판 처음 듣는 성경 들이대면서 전도사님이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요. 이거 좀 죄송한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친구들 한 10여 명도 로마서가 뭐가 어렵지 그랬어요. 근데 다들 로마서 어렵다 크니까 로마서 어려워 그런데 뭐 어려운 면이 있어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닌데 그냥 큰 틀에서는 안 어렵잖아요. 그냥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뭐 누가 반대합니까? 이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어렵다 그것도 좀 문제 같아요. 제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 앞으로 그 신학 아카데미는 좀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또 너무 심각할 필요 없고 그냥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말이 많잖아요. 뭐 이건 못하고 저런 말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뭐 말 잘못했다고 교통성경이 와서 딱지 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틀릴 수도 있지만 다른 분의 의견도 듣고 또 내 생각을 고치지 않아도 되고, 나는 생각이 다르지만 저분의 의견은 저런 이유로 저렇구나. 만약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모여서 여기 한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 다 앉아 있다면 뭐 배울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배우고 가르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되고 또 서로 나누고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백진 형제님?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번역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입장은 아니고, 그러려니 하고 있던 입장인데, 번역의 오류라고 할까? 그것 때문에 혜택을 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역설적으로. 누구냐면, 그렇죠. 신천지에 네. 교육장을 했던 신현욱 신천지 활동하시는 분하고 반 JMS 활동하시는 김경천 목사님이라고 두 분 다 그 조직에서 중직을 맡았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본인이 몇십 년 동안 성경을 교육을 시켰는데 어느 날 어떤 캐스천이 생겨서 원어로 그를 보니 엉터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쳤던 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그 고백하시는 분은 순수하신 분이에요. 그냥 고백도 안 하고 입 딱 닦는 분들도 많잖아요. 특히 기존 교단에도 번역 장난 아주 많죠. 저는 아주 눈에 보이는 장난들. 옛날에요,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요, 얼마나 많은 장난을 쳤냐면, 거기 원래 예전에는 다 연보로 돼 있어요. 연보함, 연보계. 그걸 한두 개 빼고는요, 그게 한 열 몇 개 되는데, 신구약에. 그걸 전부 다 헌금으로 바꿔놨어요. 왜냐? 연보하고 헌금이 뭐가 다르냐면, 연보는
그냥 사람들끼리 나누는 돈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고. 연보는 그냥 그 성전의 연보는 걷어서 그건 그냥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그러니까 헌금으로 하면 헌금은 하나님께 바친다. 바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헌금을 더 거두려고 연보를 다 없애버리고 있어요. 거의 지금 그 번역에서 그런 거 있고, 또 예배. 옛날에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예배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욥이 예배 드렸다 뭐 그런 거 없어요. 경배했죠.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경배하고, 뭐 이렇게 구약의 원래 개역 한글 옛날 번역을 보면 거의 다 경배로 돼 있고 예배는 거의 없습니다. 구약에는 거의 예배라는 단어가 아예 없고 신약에 어쩌다 몇 개 있었는데 지금은요 경배가 다 없어졌어요. 전부 다 예배. 예배와 경배가 뭐가 다르냐면 예배는 예시간이에요. 의식적인 좀 그런 걸로 바뀌고, 경배는 개인적인 거 또는 뭐 이렇게 좀 비의식적인 거. 그래서 아주 번역의 장난이 많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